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그 명절이고 또 연휴니까 마음이 괜히 이게 들뜨네요, 그렇죠? 괜히 신나지고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어도 괜히 이게 기분이 가볍고 좋고 들뜨네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시고 우리 아까 그 기도처럼 좋은 걸 나누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 복된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눈 딱 감고 넘길 수 없는 이야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누가 뭐래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봐도 참 다윗은 누구보다도 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귀하게 섬겼던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우리와 같아서 다윗도 우리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서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두려움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다윗 역시 우리처럼 연약함과 흠집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황당한 모습으로 참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다윗을 그 모습 그대로 꾸짖지 않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왜 그랬어? 넌 틀렸어. 넌 쓸데없어. 넌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기뻐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너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적들에게 쫓기고 너가 실패한 그때에도 너는 여전히 내 손안에 있어. 내가 너를 빚어 너를 세울 거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내가 너를 빚어가고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해 가고 있는 거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안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손길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든든하게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도 참아할 수 없는 주여 저 자손들은 다 절름발이가 되고 저 식구들은 다 망하고 뭐 끔찍한 기도를 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슴지 않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주여 저 악한 저 인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반드시 심판받게 하시고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저도 그렇게 못 해본 것 같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차마 이렇게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윗을 보시며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은 다윗아 양심이 있어라. 너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예의 못된 놈아,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는 적들을 향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약하고 다윗은 힘이 없고 다윗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악한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렇게 괜찮다는 이 말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아니 차마 왼뺨을 대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기도한다고 나는 그럴 수는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그것으로 좋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고 따라가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며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흠집도 없는 나를 그저 죽이겠다고 그저 쓰러뜨리겠다고 잔인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를 누르고 죽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토로하며 외쳐도 돼요, 여러분. 이게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단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저 적들을 죽여주십시오. 저 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나를 해하는, 그렇지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일어날 수도 없는데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억누르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 악한 것들을,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끝장내 주십시오. 단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실제로 실 상황에서 실제 삶에서 다윗이 그 원수인 사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평생 자기를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기를 그저 질투심만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대할 때 다윗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 사울을 용서해줘요. 두 번이나 사울을 끝장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면서 그를 살려줘요. 두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압살롬을 어떻게 대해요? 그 압살롬, 불쌍한 압살롬을 그 장군들에게 여러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하면서 말했던 게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여전히 사울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가요? 아니, 예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격 있게 그들을 대해줘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은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이며 또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과 아픔을 아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세력들의 악함을 아세요.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분노 앞에 내 적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부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날 것을 거침없이 마음껏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해도 괜찮아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돼요.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언어를 까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이 기도의 언어를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는 거예요. 내 분노와 내 저주와 내 멸망을 그 대상에게 내가 직접 쏟게 돼요. 내 저주의 말을, 내 저주의 행동을, 내 억울함에 내 분노를 그 대상을 향해서 직접 쏟게 돼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다 분노를 쏟아붓고, 다 시기를 쏟아붓고, 다 억울함을 쏟아부으며 서로 헐뜯고 서로 싸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잃으면 내 안에 그 분노와 그 저주와 그 억울함이 먼저 내 안에 쌓이는 거잖아요. 먼저 내 안에 쌓여서 그에게 향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썩어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분노가 아니라, 이 저주가 아니라 기도의 언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들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에게 수치를 줄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속에 저주와 내 마음속에 미움과 내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막 쌓여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다면, 나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면, 내 삶을 깎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를 잃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언어를 회복하여 원수들의 그 공격과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며 내 속에 있는 날 것을 어떤 모습으로도 거침없이 올려드리고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원망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잖아요. 그리고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잖아요. 근데 다윗이 안 그래요. 다윗이 거침없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4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 잊으십니까? 아멘. 시적으로 표현하니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지, 진짜 속에 있는 마음은 뭐예요? 잡니까? 자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나갈까요? 살아있어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욥기를 통해서 들었죠.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힘겨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다면 오히려 나았을 것을,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안전하게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좋았을 것을. 하나님, 내가 침을 꼴깍 넘기는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게 욥의 원망이고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욥을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원망할 때 원망을 하네. 은혜를 모르고 넌 40년이야. 넌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나중에나 너는 왕이 될 거야.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대하시지 않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죠. 아니, 원망을 해. 요 전까지만 해도 잘 살았는데 원망을 한다고? 너도 40년이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뺑뺑 돌다가 나중에 깨닫고 넌 좋아질 거야. 욥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원망이 달라요. 탄식이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원망을 안 해본 적 있는 분 있으세요? 그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크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같이 나눴지만 제 조카가 그 교회 수련회, 교회 소풍을 갈 때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싫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 어린애한테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울기도 싫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 같아서 울기도 싫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것도 여러분 나눴던 말씀인데 이제 사역 초기에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 초기에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성령 충만을 받는데 그 전날에 그 목사님이 자신이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거다 하면서 결혼 반지 폐물을 다 뽑아서 주여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진짜 그 헌금 봉투에다가 있는 돈 다 하고 폐물을 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툼하죠. 그거를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걸 헌금을 했었어요. 오늘이다. 오늘 밤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거야.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저에게. 나는 진짜 다 걸었는데, 저는 진짜 다 걸은 거예요. 저만 다 걸은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의 모든 걸 다 걸은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속았다. 진짜 하나님한테 속았다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지만 여러 헌금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사실은 이래서 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으니까 반만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지만 마음속에 속았어. 내가 다시는 모든 걸 걸고 기도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성령을 구하나 봐라. 어린 마음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철없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팍 치시거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렇죠? 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떠나냐면요, 실망해서 떠나요. 성도들한테 실망하고 목사한테 실망하고 또 하나님한테 실망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떠나가요. 저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다 걸었는데. 그렇게 철없이 서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주시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마치 돈으로 성령을, 내 가득한 정성으로 성령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까불었던, 그렇게 촐랑거렸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견뎌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다윗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윗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당장 죽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을 써주십시오. 이 마음이에요. 욥도 마찬가지.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 과거에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땡깡 부리며 하나님 앞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넌 거 그런 건 다 쓸데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마른 가운데 놔둔다고 우리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 놔둔다고 나를 적 앞에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우리를 놔둔다고 오케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선언이에요. 여태까지 있었던 뭐 사랑이니 약속이니 도움이니 기적이니 그런 것 다 가짜고 이게 진짜 당신의 모습이니 우리는 돌아서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원망이었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요. 다윗과 욥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 괴로움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삐대고 하나님 앞에 비비고 있는 그들의 탄식은 시간이 흐를 때 찬양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 참 나의 안타까운 상황, 또 나의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힘겨움들, 그것으로 탄식하고 하나님 언제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를 온전케 해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내 인생을 언제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생기로 일으켜 줄 거예요? 하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조금 더 언제까지 다윗처럼 욥처럼 그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나의 탄식이 찬양과 영광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 또한 이 탄식과 이 원망과 이 아픔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또는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소리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탄식이 나의 속이 썩음이 나의 괴로움이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거운 주제인데요. 다윗이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하는 것, 참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 주도 면밀하게 집요하게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은폐하며 없애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게 해요. 단일 사건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야비하고 잔인하고 집요한 악을 저질렀던 사건은 다윗이 최악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최악이라고 불리는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왕이 있냐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아합 왕을 왜 이렇게 나쁜 왕이라 그러냐면 아무런 죄도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그 포도원을 뺏고 싶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도 거기서 그렇게 죽어요. 이것 때문에 아합을 그렇게 나쁜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더 나쁜 놈이에요. 그 순간, 이 사건을 저지르는 이 순간. 그래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악독한 짓을 자기가 저질렀고 자기가 그것을 알면서도 정말 땅떨어지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옷을 철어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이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로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뼈를 꺾으시지만, 주님께서 이 죄로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를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기뻐하며 결국은 춤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인내나 어떤 실력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진다고, 점점 사람들은 질서도 도덕도 법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높아지기만 하면, 자기가 즐거워지기만 하면 그게 최고라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건 사람들을 죽이건 사람들을 아프게 하건 자기가 많은 걸 누리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것으로 최고라고, 그것으로 만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덕도 무너지고 성도 무너지고 모든 윤리도 무너지고 다 타락해서 결국은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암울해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암울하게 보고 어둡게 보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의 비전이에요. 모든 악한 것들은 멸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가고 우리를 하나님을 부인하게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도 저 무정에게로 빠지면서 심판받고 하나님을 따른 모든 이들이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구원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성될 거야. 그래서 망가진 것 같은 이 땅과 망가진 것 같은 이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될 거야.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설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떤 세력이 막아설 수 있어요? 누구도 막아설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구원으로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앞뒤 좌우분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이 구원의 길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구원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죄를 안 지을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어둠이나 힘겨움이나 또는 유혹이나 괴로움이 이제부터 전혀 없고 구원으로 갈 것입니다, 이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수가 어떤 것이든 그 범죄함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그 죄악이 우리를 악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구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의 결론이 구원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면 내 인생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불어넣으면서 살아가세요. 내 인생이 결국은 구원으로 끝날 거라면 왜 지금 어둠으로 살아가냐고요. 왜 지금 멸망으로 살아가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과 말과 생각과 사람들을 보며 시각하냐고요. 제 인생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치명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범죄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놀랍다 그래야 될까요? 참 부끄러운 건 나는 범죄하고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나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이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고 큰 실수를 저질러서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해 뒤에 또 한 번, 두 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치고 이렇게 은혜가 있구나, 이런 좋은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지나치면서 넘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어떤 한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그 한 구절을 읽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줘라.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 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화들짝 놀래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화들짝 놀래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 먼저. 나는 죄를 짓고 또 나는 실수를 하고 나는 넘어졌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큰 은혜 안에 있지?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 가운데 있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은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 용서를 깨달으라고. 그 십자가를 화들짝 놀라게 깨달으라고. 그 사랑을,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깨달으라. 이 고백 안에 다시 구원으로, 주여 나는 연약하고 넘어져 있지만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한 번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한 번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 뭐냐면 나를 넘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넘어져 있고, 지금 나는 형편없고, 지금 내 주위 또한 그렇게 대단치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이 환경도, 내가 살아가는 이 터전도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구원하시는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과 나의 삶의 테두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삶의 구원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멸망과 죄악 가운데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를 구원하실, 죄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실수와 범죄함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이기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붙잡고 나의 인생에 지금부터 지금 구원의 말과 구원의 생각과 구원의 행동을 불어넣으며 나의 삶을 구원으로, 내 삶의 터전을 구원으로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